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가족과 또 환자들, 치료 백신,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공포 속에 삶을 하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발걸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어렵기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수망을 두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우리 전문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아버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로 많은 이들이 민감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함으로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본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성도로서 다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또 함께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예배드리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중에 또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악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악기도 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하셔도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20 verse 12입니다. chapter 12 verse 12입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인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기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pectation이죠. 기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기대와 관련된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면 자식에 대한 기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큰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 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기대도 있지요. 또 그리고 친구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대, 또 가족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무엇이 클까요? 상심도 크더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렇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도 기대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기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 가족 모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교수가 재미난 설문을 했습니다. 여기 고위공직자에 출마하는 새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말씀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택해 보세요. 첫 번째 후보는 어려서부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자랐을 때에는 숨겨둔 여자도 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다리가 또 몸이 좋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후보 1번이에요. 자, 후보 2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짜라고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혼자 다닙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도 삼수 끝에 들어갔고요. 술, 담배는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자, 세 번째 후보. 아직까지 택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후보는 이렇습니다. 독실한 신자입니다. 술, 담배는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좋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참전해서 싸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후보를 택하셨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3번인 것 같아요. 대부분 3번입니다. 저 같아도 3번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 후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여러분들 누군지 기대되시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히틀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오해, 잘못된 기대, 잘못된 그릇된 기대가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못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아신 분들, 이미 짐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못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기대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좀 당혹스러운 말씀을 만났어요. 당혹스러운 기사이죠.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rse 1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때 당시,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에도 제자라고 써 있잖아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함께 오랜 동안 막 훈련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되고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태권도 사범 제자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또 막 계속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misunderstand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오해합니다. 한번 복음서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다름질하여 도망간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이제 참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단 한 가지 답을, 간단한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기대였다. 그릇된 기대였다. wrong expectation이었다. 잘못된 기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자리는 달랐어요. 군중들과 자리는 달랐지만 군중들과 거의 유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때 당시에 한 27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굉장히 유명한데 조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보다 숫자를 더 많이 얘기하는 분으로 사실은 신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모여 있는데 누구를 지금 막 연호하고 있습니까? 예,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당시 필레스틴의 슈퍼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연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그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요한복음 7장, 8장, 9장 할 때 어떤 절기 우리가 나누었죠? 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초막절. 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절 때 어떤 걸 했어요? 종려나무가 그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서,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핫질라나,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당시 히브리어를 썼으니까요. 물론 아람어를 썼지만은 비슷합니다. 또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핫질라나,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으로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억압받고 있습니다. 너무 굶주립니다. 우리가 지금 못 살겠어요. 핍박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박해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세금도 다 걷어가서 못 살겠습니다. 이 아픔으로부터, 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 정치적인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왕으로 모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9 verses 14 to 15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뒤로 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John chapter 19 verses 14 to 15.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 군중들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베들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요 하고 말하니 그들은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말하였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그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말 자기들을 해방해 줄 만한 정치적인 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적의 사나이잖아요. 예, 기적의 사나이잖아요. 까짓것 로마 병정 한 번에 5,000명도 먹여 살렸는데 소경도 뜨게 했는데 까짓것 한 번 다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거기에서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없애버리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한마디 더 하죠. Crucify him! Crucify him! 죽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모두 다요, 오해, 그릇된 기대를 하나 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릇된 기대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오해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기적의 사나이로 오해했어요. 기적의 사나이로 기대하니까 기적의 사나이로 이제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를 이 본문을 보니까 알 수가 있겠네요.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킨 기적, 그 중에서도 기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기적의 사나이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영어로 말하면 miracle이잖아요. miracle. 예. 표적은 사이언스입니다.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표적이 이적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징조입니다. 징조가 뭐예요? 뭔가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라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계속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소위 세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표적이었어요.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은 요한복음의 앞에 부분에는 큰 덩어리로 표적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The Book of Science. 표적의 책이다라고 해요. 7가지 표적이 있었죠.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포항배 오물소나. 제가 이걸 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올바른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껏 계속해서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2장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가 낳은 오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있는 나에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코비드 19 기간에 우리의 제 예수님의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무기로 무장한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겸손의 왕이다. 오늘 본문 보니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군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으로 들어갔다면 나귀를 타고 가지 않고 뭐를 타고 갔겠습니까? 말을 타고 갔겠죠. 적어도 100마리를 타고 갔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죠. 시청각 교육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귀를 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Zechariah chapter 9 verses 9 to 10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긍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5 to 8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하면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예수님의 우리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리고 예수님의 humility, 예수님의 겸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왕이신 예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제가 부활절 때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understand. 예수님은 이 땅에 understand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understand. 그 진정한 이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John chapter 3 verse 16,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해보죠. John chapter 3 verse 16. 한번 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뭡니까?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생계를 채워주실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라인먼트 해야 돼요.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 재조정하는 기준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축으로 우리가 다시 얼라인먼트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과연 우리 삶의 누구인가?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나의 생계를 채우기 위한 분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자로, 정치적인 리더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적의 사나이로 내 삶을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법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술램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막 굉장히 덩치 큰 우리 형제가 등장하잖아요. 이름이 뭐죠? 지니. 지니가 몇 가지 소원 얘기하라고 그래요? 3가지 소원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착각이 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능한 리얼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식의 유능한 주식 가이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단체로 그냥 변하게 되죠.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합니다. 하나의 그냥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교회가 친구 모임으로, 교회가 학원으로, 교회가 노인회로, 이민정보센터로 그냥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어떤 또 결과를 낳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슈퍼스티션, 미신과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무속신앙과 이 기독교를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에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주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이 막연한 기대죠. 그릇된 기대, 잘못된 기대죠. 그릇된 기대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릇된 기대는 교회를 오해하고, 그릇된 기대는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대는 누구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답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한 선동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김준근 목사님이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김준근 목사님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준근
김종근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댈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이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댈 뿐이에요.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기댈 수가 없습니다. 상심이 커지죠. 실망이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제가 좀 전에는 우리 누구를 소망합니까? 누가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라면 구원자 예수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영광의 예수님. 예, 영광의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은 재림 때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 누구입니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John's Revelation chapter 21 verses 10 to 11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죠?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리로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right now,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를 고대하며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때를 기대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이 코비드-19 팬데믹 속에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구원자 주님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죠.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예수님만이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